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1절 말씀 안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다윗으로부터 또는 다윗에게 라고라는 전치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만 붙여져 있는 게 원래 원어의 내용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절 말씀 안에 이 시편 11편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주제를 먼저 써놓고 그것을 풀어가든지 또는 반대로 먼저 풀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주제를 쓰든지 거의 대체적으로 주제는 중간에 쓰기보다는 처음과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여호와 안에서 내 피난처를 찾았도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항상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또는 이 땅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대적이 있거든 반드시 누구 안에 그 피난처를 찾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안에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주제인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한 거 했더니 너희가 어찌 내 영혼에게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반문합니다.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안에서 그 피난처를 찾고 그분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새가 마치 산속으로 숨듯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웃긴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을 만한 게 있지 않느냐. 너가 의지할 만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항상 말한다. 그렇게 말함이 어찌함이냐 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가는 다윗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임금이지 않느냐, 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힘 가지고 눌러버리십시오. 힘 가지고 그냥 물리쳐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면서 주제 나는 여호와 안에서 내 피난처를 찾는도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쑥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말합니다. 바로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빼먹어 버렸습니다만 주목해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활을 당기려고 화살을 시위에 놓아 어두운 데서 올바른 자를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산,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어두운 데서 활을 쏘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주목해서 그렇게 보아라. 너희에게 혹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주목해서 살펴봐라 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도 그 터 위에 서 있는데 무슨 터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터가 없다면, 그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지한 척하면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물질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든지 우리의 산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그곳에서 주신 은혜들이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터가,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을 오늘 당장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장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더위로 오늘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터가 하나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합니다. 무엇이든지 극복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니까 그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게 보이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요? 다시 보아라. 어두운 데서 우리를 활을 향해 쏘려고 하는 자들이다. 내 산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 세상은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은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두렵다니까요. 이분이 뭐라 하시는 것이 두렵다니까요. 이분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주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다니까요. 세상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육체를 조금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터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오늘 정말 종말이 된다고, 그런 날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도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요, 그분만 의지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다윗의 표현으로는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을, 템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참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이곳에 있을 테니까, 사람이 지은 전이죠. 이곳을 향해서 나오라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들을 거라고.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 또는 만든 모든 피조물을 전부 다 통치하고 계신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 어떤 것도 이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통촉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표현이네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다 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사람의 후손들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샅샅이 감찰하다는 것은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의 은밀한 곳까지, 무슨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 샅샅이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향해 나오는 자에게 역사하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내 산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지금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 샤다크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샤다크, 의로운 자를 여러분 자세히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을 살피고 도우시고, 강포를 좋아하는 악인들은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육체를 따라 행하기에 강포, 폭력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해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채우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강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사는 우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의지한다 하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정말로 이득을 따라 혹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련된 6절,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진다. 어떤 그물입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먹고 마시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불입니다. 유황입니다. 태우는 바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지요.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7절에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 의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의지요, 샤다크라는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주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다른 큰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신 은혜는 감사히 받되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의지했다가는 여러분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눈에 보여 잠시 땅에 살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을 경험케 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근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좌정하사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튼튼한 하나님 위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